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정한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 있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이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받은 말씀 들고 또 가정과 이웃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담대함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까요? 성경을 읽읍시다. 사랑방 모임 가지시면 첫인사로 항상 성경 읽으셨냐고 이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혀에 혓바늘이 좀 돋아가지고 발음이 좀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거나 혹은 시간을 분초 단위로 나누어서 바쁘게 살라는 말씀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짧은 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의 단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세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끼라. 그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월과 아끼라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차례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월, 이 세월이란 단어부터 알아봅시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둘 다 일반적으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양적 시간을 말한다면 뒤에 나오는 카이로스, 일반적으로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앞에 크로노스는 이제 양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뒤에 카이로스는 특별하고 중요한 질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 연세대 신학과 교수인 김학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 두 개의 단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개의 단어의 차이점을 설명해 준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어떤 분의 칠순 잔치에 가게 되었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사남매를 홀로 키우시던 분이셨어요. 30대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간 거죠. 여인의 몸으로 이 사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픈 순간이 들겠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 사남매를 끝까지 잘 키울 수 있게 되어졌는데 누군가가 물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젊은 여인의 몸으로 이 사남매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잘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다라는 거죠. 내가 30대 초반에 홀로 돼서 너희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같이 여행을 갔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아줬어. 1시간 손을 꽉 잡아줬어. 그리고 내 손을 꽉 잡아준 그 1시간이 지금까지 40년을 견디게 하였구나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기 직전 남편과 마지막 여행을 하는데 그때 돌아오는 길에 그 남편이 그분의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1분 1초가 아니라 1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이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는데 생각해보면 양적으로 오면 밥을 먹거나 TV를 보는 1시간하고 남편이 그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는 1시간은 똑같잖아요.
양적으로 보면 똑같은 1시간이지만 질적으로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손을 잡아준 그 1시간은 밥을 먹거나 TV를 보면서 보내는 그 1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르기를 일평생 내게 가장 소중하고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1시간이고 그 1시간이 40년의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똑같이 둘 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둘 다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때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TV 보면서 보내는 그 1시간은 크로노스예요. 하지만 정말 암으로 돌아가기 직전 남편이 마지막인 줄 알고 그 아내의 손을 1시간 꽉 잡아주잖아요. 그 1시간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였을 때에도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로 카이로스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세월이란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그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시간이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죠? 이걸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특별한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특별한 시간 혹은 특별한 기회,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세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끼라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이고 소중히 여겨 함부로 쓰지 않는다, 전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 의미가 뭐냐면 구속하다, 속량하다, 대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아끼라를 전략하다의 세이브로 하지 않고 대사다, 속량하다의 뜻을 가진 리딤으로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단어예요. 아끼라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전략하고 소중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본래 의미는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본문을 포함해서 총 4번 쓰여집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에서 2번 쓰여지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4장 5절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때 속량하다가 바로 엑사고라죠. 오늘 세월을 아끼라의 아끼라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아끼라라고 쓰여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속량하셨으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본래 의미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는데,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뭐예요? 속량하여 주셨다, 자유케 하여 주셨다,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4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와 마귀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들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의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의인인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사망이에요. 언제나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 언제나 그 죄의 형벌은 사망의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 그 사망의 죽음을 누가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시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속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예수님이 치르신 그 속전, 그 값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본문에서의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금이다,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며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일종의 격언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이 귀한 선물, 우리가 하루 동안 누리는 이 시간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코끝에 들숨과 날숨을 주사 살게 하시고 지금도 내가 1분 1촌이라는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내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까, 내가 그 시간 안에서 시간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내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시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시간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너희 육체의 정욕이나 욕심, 혹은 세상의 악한 방식이나 질서에 따라 이 시간을 헛되이 허투루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거듭나지 못한 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질서, 세상의 유행, 세상의 방식, 세상이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고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본문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에서 좋은 성경은 아마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앞에 보면 2번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이 달려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기회를 사라. 그죠? 기회를 사라라고 달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회를 사라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시간은, 잘 보세요, 모든 시간은 기회예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시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요.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기회를 허투루 날려보내지 말고 살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기회를 너희가 건져 올려라. 시간을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똑같이 시간 안에 머물면서 시간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가?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친형제들 간에 있었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말씀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말하기를 형님이 메시아로서 널리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이곳 한적한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이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인 유대로 올라가소서. 유대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해 보이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친동생들이 형님인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서 나온 혈육들이고 수십 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온 가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30년 동안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았다면 분명코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다.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확신하고 인정할 것 같지만 사실 예수의 동생들은 한참 동안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 내 지혜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의 입술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구주 되신다 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 환상이야,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교회 안에 목사님이 능력 있고 병 고치는 은사들을 행하고 그러면 정말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친동생들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거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고 그래서 말하기를 형님이 진정 메시아라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속마음으로는 아닌데 형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 한적한 갈릴리 말고요, 사람들이 붐비는 유대로 가서 당당하게 이적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믿을 거 아닙니까? 나도 믿고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도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자기 주제를 모르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해봐요. 형님 정말 메시아 맞아요? 정말 그리스도 맞아요? 뭐 여기 계셔요. 가서 한번 해보시지.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버릇 없잖아요. 동생들인데 감히 형님한테 버릇 없이 행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 내가 너희들 보란 듯이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내가 유대로 올라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당당히 드러내줄게. 잘 봐봐.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들의 도발에 대해서 다음처럼 말씀하세요.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때가 나오고 동생들의 때가 나와요. 둘 다 카이로스,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생들이 도발을 해요. 정말 형님이 메시아라면 이곳 한적한 갈릴리 땅에 계시지 마시고요, 유다 땅에 올라가셔요. 올라가셔서 기적을 행하시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믿고요. 형님을 도발할 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동생들의 요구에 대해서 좋아, 보여줄게, 이게 아니라 그 동생들의 요구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세요. 그리고 그 동생들을 책망까지 하십니다. 힘이 없어서예요? 능력이 없어서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못 올라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딱 하나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못해요? 얼마든지 올라가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 이유가 뭐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때라는 게 카이로스인데 그 때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로노스, 이 세상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카이로스,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시간을 정해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창세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종말 때까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크로노스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모든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가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카이로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유대로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남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올라가시더라도 조용히 은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올라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0년 1월이었어요. 제 아들이 아마 누나를 따라했던 것 같아요. 생활 계획표를 짰어요. 1월 연초니까 생활 계획표를 짰어요. 계획표 내용을 보니까, 아마 얘기한 적도 있지만 계획표 내용을 보니까 TV 보기, 운동하기, 이것만 제외하고는 온통 누구에 관해서 얘기하느냐? 엄마에 대해서 얘기해요. 엄마 말 잘 듣기, 엄마 일 돕기, 엄마한테 짜증내지 않기, 엄마한테 울면서 말하지 않기, TV, 운동, 이것만 제외하고는 온통 하루 일과가 엄마가 있어요. 아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빠는 한 글자도 없어요. 온통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활 계획표, 하루 일과를 보면 누구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엄마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24시간. 특별한 일 제외하고는 온통 엄마 이야기, 엄마 중심으로 하루 24시간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과 생활 계획표를 보시면 온통 누구 중심으로 그 하루 24시간이 짜여 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뭐 세상의 직업, 세상의 일, 뭐 스마트폰 보기, TV 보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잡다한 거 다 없애고 온통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루 24시간이 돌아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양식, 내가 살고 누리는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행할 때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이 요한복음 5장 30절이죠. 5장 3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말씀 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 일과 생활 스케줄을 보면 온통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루 24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과를 짜여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고 바쁘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아니 바쁜데, 분주한데 어떻게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쁨과 여유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한 삶을 사셨지만 그 마음에 여유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을 고치거나 혹은 나사로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빨리빨리요, 주님 빨리빨리 가셔야 돼요, 막 아우성 치지만 정작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 여유가 느껴져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빨리 가요. 혈류증 앓은 여인의 옷깃을 잡으니까 멈춰봐. 남들은 지금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그분은 멈춰봐. 그리고는 그 바쁜 시간에 그 혈류증 앓은 여인을 만나셔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어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요, 주님 빨리빨리 가셔야 돼요. 멈춰봐. 여유가 느껴지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시간을 관리하시니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 여유가 느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쁘면요, 조급한 마음 생기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내기 잘해요. 내가 막 마음에 여유가 없어. 너무 바쁘면 애들이 막 치근덕거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뭔가 막 해달라고 요구하면 야! 저리로 가. 피곤해. 지쳤어. 저리로 가. 네가 알아서 해.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분주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막 저리로 가라고 막 짜증내고 조급함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다 받아주셔요. 짜증냄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조급함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예수님의 시간 사용법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보니까 그의 삶이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그분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반대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의 동생들을 향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동생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고로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과 한편이고 세상의 반대와 미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시간 사용은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자기 멋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헛되고 쓸데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 시간을 허투루 쓸려보내다 보니까 그의 삶들을 보면 늘 혼잡하고 늘 짜증나고 늘 분노가 가득해요. 같은 시간인데,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인데 누구는 평안함이 있고 누구는 혼란함이 있고 병듦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 시간이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쓸데없는 것들에 눈이 팔려서 헛되이 시간을 버리고 계신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아니에요? 작년 기준 12월이었죠. 작년 12월 스마트폰 사용 기간을 조사해 봤더니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스마트폰을 몇 시간 보는 줄 아세요? 7시간 봐요. 하루 동안. 뭐 성경 읽고 있어요. 그 성경으로. 스마트폰은 아니잖아요. 웹쇼핑하고 소셜미디어하고 유튜브 보고. 하루 평균 7시간을 거기에 쏟는 거예요. 심지어 잠이 와요. 잠자리에 누웠어요. 잠을 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켜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의 쓰임입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닌가요? 별것 없고 쓸데없는 일 아닌가요? 근데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 목이 거북목 되고 눈이 침침해지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외과 의사이자 경제평론가인 박경철 씨가 계세요. 하루를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분이신데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매일 아침 2시간씩 라디오 방송, 주 1회 TV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신문과 잡지에 고정 칼럼만 15개를 쓰고 전국 강연이 월 평균 30건이고 토요일엔 안동의 병원에 내려가 본업인 진료를 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그는 매년 한두 권의 책을 펴내는데 그 가벼운 책들이 아니라 항상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깊이 있는 책들을 매년 발간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인 다역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그가 어느 잡지사의 인터뷰에서 그 비결을 설명해줘요.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공시를 기해 전 5가지를 끊었습니다. 술, 담배, 골프, 유혹, 도박입니다. 이 중 금연이 마지막까지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술 안 먹고 골프 안 하고 딴 마음 안 먹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TV는 원래 안 보았고요. 그 시간에 책 보고 글 쓰고 하는 거죠. 책은 하루에 1권 정도 읽어요. 화장실 이동하는 차 안 등 토막 시간마다 책을 펼치죠. 매년 10월에 책 1권씩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매일 200자 원고지 20-30장 분량의 글을 써서 저장해 둡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1인 다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말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시간 없다입니다. 이분이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을 세워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술, 담배, 골프, 도박 이런저런 유혹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이 웹쇼핑 이런 거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 쓰는 황금 같은 시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황금 같은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말 중에 이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을 해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자기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도 많이 허투루 흘려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두 시간, 2시간, 하루 25시간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넘쳐날까요? 아니에요. 1시간 보던 거 2시간 스마트폰 보겠죠. 하나님이 30시간 주면 그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스마트폰 더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시간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정말 쓸데없고 별것 아닌 일,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될 중요치 않은 일에 너무도 많은 일에 허투루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틀릴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기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다른 일을 사랑으로 섬기거나 혹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늘 삼으셔요. 하루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켜지 마시고 성경 펴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그 첫 시간이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24시간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교회가 정말 세월을 아끼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하시는데 바울은 세월을 아끼래요. 왜냐하면 때가 너무나 악하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에 따라 너무나 허투루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루 일과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하루 일과가 돌아가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음에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유가 느껴지기까지 해요. 쉽게 짜증내거나 분노하거나 조급해하거나 그런 법이 없으시고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는, 때로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셨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자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기회로 날마다 시간을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만 외치시고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치 않은 일들, 정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헛된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정말 별로 중요치 않은 일에 그 귀한 시간을 헛주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과 내 육체 가운데 엄청난 괴로움과 힘이 들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의 본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하루 24시간이 지혜롭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어지는 시간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더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말씀과 기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체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얼마를 살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감으로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한편이 되어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유행과 방식대로 그 귀한 시간들을 허투루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날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나 세상의 질서대로 그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삶의 여유를 만끽하며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부터 리딩 지저스를 시작하는데 정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 그 손에 성경을 들고 서너 장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그날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들 날마다 경험케 할 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11조와 주정금 감사 소원 1000번째 방송 정교 UDM 여러가지 모양과 목적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사 하시는 모든 뜻과 계획들이 이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손을 꽉 잡아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며 늘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다시 한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유행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쁨과 평안,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